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8월 둘째 주에 전한 말씀인데 그날 영상이 녹화가 안 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성으로 녹음을 해서 올리겠는데 말씀이 그동안에 연결이 안 되었던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벌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낯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된다는 말씀이었죠. 여기서 지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과 주의 낯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지면의 면이 반임이고 주의 낯을에서 낯이 반임입니다. 반임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뭘 말합니까? 나타난 말씀. 그러니까 지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과 주의 낯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마음의 땅이 예수의 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되어 기름진 땅, 좋은 땅, 생명의 땅이 되지 못한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로 심겨지지 못한 율법의 땅, 황폐한 땅으로 그게 가인의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면, 반임에서 쫓겨나게 되고 주의 낯, 반임을 비우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생명이 되는 영, 말씀이 없이 양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삶을 땅에서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인 14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면 자, 지금 문자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되겠죠. 그렇게 떠돌다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가인에게 무슨 표를 줍니다. 그러니까 저 가인아 너 이리저리 떠돌다가 너를 죽이는 자를 만나면 이 표를 보여줘라. 그러면 너가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문자적인 말처럼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게 되니까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걱정이 되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하여 살아야 될 것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표를 줍니다. 그 표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벌을 7배나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7번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자, 그리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아벨은 죽었으니까 3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죽인다는 말이냐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아벨은 죽고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가인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왜 가인을 죽입니까?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은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반드시 그 죽인 가인을 죽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는데 가인이 살인자면 가인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표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 표가 뭐길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죽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는 가인이 놋 땅에 가서 거주하며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인물은 성경의 유일한 첫 번째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어떤 모형이며 샘플의 인물들이라는 그런 말이죠. 가인은 우리를 말하죠. 그리고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가인인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전제가 필요한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13절부터인데, 자, 가인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내 죄벌이 너무나 무겁다고 그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가인이 회개를 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윤리도덕적인 죄나 사회적인 그런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회개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인이 13절에서 말한 것은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다 하는 말은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문자적인 말은 잘 모르겠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인을 죽이는 것이고 가인을 죽이면 벌이 7배가 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한다고 할 때 그 표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15절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4장에 죽인다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고 할 때 그 죽이다. 4장 14절에서 지금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죽이겠다고 하죠. 그때 죽이다. 4장 15절에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때 나오는 죽이다 라는 단어가 모두가 하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하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왜 하락가 다나토스의 죽음이냐 하는 거죠. 뒤에 로마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어요. 어쨌거나 하락은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는 죽음을 말해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죽음이고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와 대조하여 15절 후반에 보면 죽임을 면하게 한다 해서 죽임을이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심판과 멸망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죽인다 할 때 죽이다라는 하락은 살리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죽임을 면하게 한다 할 때 죽임은 낙하라는 단어로 심판과 멸망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의 단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만 가지고도 이것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인인 우리가 반드시 하락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죽음인 낙하의 죽음을 면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아벨은 반드시 죽어야 할 자라고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을 죽인 거다 하는 거죠. 죽임 당하기 위해 있는 그 양, 그 어린 양은 죽어야 할 양입니다. 양이 도살당해야 하는 것처럼 아벨의 죽음은 당연히 죽어야 할 죽음을 맞이한 것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죽기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인 도살당할 양의 죽음, 아벨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아벨이 뭐라고 했어요? 헤벨. 헤벨이라는 것은 헛되고 허무한 거 없음이라고 했어요. nothing이라고 했어요. 그 헤벨에는 이 땅에 온 것은 반드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헤벨의 죽음과 가인의 살인 행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라고 해요. 뒤에 로마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살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주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임을 당하는 헤벨이 누구인지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미리 보면 주를 위한 죽음, 그 죽음을 당하는 헤벨이 누구라고 했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동시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2절 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시편 44편 22절 그것을 인용한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자, 시편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죠. 이게 하락이라는 단어고 로마서 8장 36절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 로마서는 신약이니까 헬라어입니다. 이것이 다나토라는 단어예요. 이 다나토는 다나토스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주를 위한 죽음, 그 죽임 당함이 하락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이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죽음이라고 했죠.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진리로서의 죽음인 다나토스를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리 문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라고 했는데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으니까 그럼 누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로는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요 자체로는 내가 죽는다 그 말이죠. 내가 무슨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죽잖아요. 육으로 죽고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죽음을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먼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고 하는 것이 하락을 한다는겁니다. 그게 주를 위한 죽음. 그러니까 주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고 주를 위한 죽음이죠. 그 죽음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니까. 나의 죽음.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 즉 내가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죽음, 도살당함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한 죽음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35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게 하는 성도의 죽음을 말해야죠.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37절로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이기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죽음 당함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한다고요? 자, 먼저는 도살당할 어린 양으로 온 아벨, 헤벨로 와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렇게 죽으시고 이제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죽는 도살당할 양으로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육적 죽음을 맞이해야 육적 자의 존재적 부인이 이루어져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지 인류 최초의 친족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가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려줘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삼으려는 그런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나, 반드시 육적 죽음을 거쳐야 하는 나, 땅을 섬기는 자로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죽임 당해야 할 나, 그 가인, 그 죄인인 나, 진리와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멀고 귀먹은 문둥병자의 상태,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인 죄인인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땅의 것을 열심히 섬기며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죄라면 그런 생각, 그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건 잘못되고 틀렸다, 그건 저주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존재를 그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그들은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가인들은 아벨을,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인으로서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유익으로 해서 그 예수를, 아벨을 죽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하나님은 이제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을 뭐라고 해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이 뭡니까? 에피뚜미야. 두 마음을 말하는 거죠. 율법적 선악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나의 유익으로 해서 선악한 판단하고 살아가는 율법적 본성, 그것을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이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율법적으로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 하나님을 죽여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라는 죄인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죄가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비춰진 나의 죄인됨이 드러나면 그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으로,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주님만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내용은,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준다고 그래요. 자, 이 표가 뭐냐 그런 얘기죠. 도대체 무슨 표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오트라는 단어예요. 오트. 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표적을 행한다고 하죠. 그 표적이 세메이온, 헬라어로 세메이온,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겁니다. 이 표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저희가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을 가리키고 있으면 손가락 끝이 표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손가락 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의 별을 봐야 돼요. 그게 표적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속이 담긴 상징의 표를 우리가 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라고 하는 것은, 즉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그가 유리방황한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리저리 방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자,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죽이려고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이 표를 보내줘라. 그런 무슨 뭐 여행 허가증이라든가 통행증이라든가 무슨 체류복권 같은 거라든가 면책특권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표, 오트는 사인, 인디케이트, 어떤 것은 성경에서 징조, 신호, 상징, 징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트는 우트, 드러낸다에서 유래해요. 뭔가를 드러내는 것,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표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표, 오트를 누군가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이 장면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약속하시는데 그때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 무지개라는 것을 뭐예요? 구름 속에 있는 이 무지개라는 것을 언약의 증거라고 하죠. 언약의 증거.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 이것의 증거가 오트입니다. 이게 표예요. 언약이 베리트니까 오트 하 베리트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언약의 증거라는 것은 약속, 언약이 담긴 상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말할 것은 세상 사이에 지금 이 언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를 놓고 세상 사이에 지금 언약의 증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 에레츠라고 해서 즉 성전인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우리가 짝이 되어야 할, 천과 짝이 되어야 할 그 땅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노아의 홍수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의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지개를 뭐라고 하느냐면, 그 무지개는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으로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육체를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대한 상징하는 표로 주어지고 있다 그랬죠.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무지개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퀘셰트라는 단어인데, 이 퀘셰트라는 단어는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말고 창세기 다른 곳에서는 요 퀘셰트라는 것을 전부 다 활로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 무지개로 번역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비가 오고 나서 자, 거기에 아직도 구름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거기에 활같이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무지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그래서 영어도 레인보우라는 것은 레인이 비고 보우가 활이잖아요. 비가 온 후에 활 같은 것이, 그래서 레인보우,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지개로 번역한 퀘셰트라는 것은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죠. 지금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해요. 13절에. 14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고 해요. 16절에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과학적으로 무지개는 어떤 상태에서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것은 비가 온 후죠. 비가 온 후에 구름이 걷혀요. 맑게 걷히고 나서 햇빛이 내리칠 때 여전히 공기 중에 지금 물방울이 남아있습니다. 수증기가 남아있을 때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 그것이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퀘셰트라는 것을 무지개로 번역한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은 뭐 논하기 전에 이 퀘셰트라는 것이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퀘셰트라고 하는 무지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상징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무지개가 지금 구름 속에 있다고 해요. 구름 사이에 있다고 해요. 그럼 구름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는 거죠. 구름이라고 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비를 먹었죠.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얘기죠. 물은 말씀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있는 무지개, 즉 퀘셰트, 활이라는 얘기죠. 말씀 속에 있는 활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이 구름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비를 머금으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 진리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뭘로 이끄는 겁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란 뭐예요? 불이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죠? 구름도 역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구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퀘셰트, 활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구름을 율법이라고 보면 퀘셔트, 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활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 활을 쏴서 우리가 활을 맞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퀘셔트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예비하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쿰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복음서 보면 달리다 쿰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헬라어로 히스템입니다. 히스템이라는 것은 똑바로 세워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걸 똑바로 섰다고 할 때 그걸 히스템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활을 당겼대요. 자, 활을 당겨서 그것이 맞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예비하셨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히스템이 똑바로 세워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름, 말씀 속에 있는 활, 그 진리가 우리에게 돌아서 그 진리 말씀을 내가 맞으면 그 진리 말씀이 뭔지 깨달아 알으면 내가 그래서 죽으면 내가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활을 당기어 죽여서 언약의 기둥으로 세웠다는 그런 말이죠. 이 죽음이 하나님의 구름 속에 있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의 죽음이기 때문에 멸망과 심판의 죽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캐셔트, 함께 살리심을 받는 말씀 안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게 하는 영광된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구름 속에 있는 퀘셔트 활이라는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12절에 우리가 보면 언약을 세우다라는 그 세우다라는 단어와 13절에 뭐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할 때 두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게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를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12절을 말할 때 우리가 보았어요. 제가 거기서 주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12절에. 그때 그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언약을 세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네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할 때 이게 주다가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인이라는 율법이 땅 그 밭을 아무리 섬겨도 다시는 주다, 언약의 기둥으로 세워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이렇게 복습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죠. 이때 언약의 표징이라고 있죠. 언약의 표징.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오트.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언약을 맺죠? 할례를 가지고 그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표징. 아까 증거, 표적, 징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할례는 문자적인 의미가 뭐라고 있어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 겁니다. 표피는 뭡니까? 표피, 껍데기, 문자, 율법이죠. 율법. 자, 율법의 표피를 자르면 그 안에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율법의 표피를 자를 때 경험되는 겁니다. 이 땅에 표적으로 오신 예수, 율법으로 오신 예수가 죽어야지
그 표적의 실체가 뭡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진리죠.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물이라는 단어인데, 이 물이라는 단어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내 앞에 있는 것을 잘라내다, 없애버리다, 그 말입니다. 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례는 8일 만에 받느냐 하는 거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식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력한 자로 영원을 사는 것, 그것이 8일 할례의 내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할례를 중심으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낳는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육적인 아들, 세상의 아들,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할례 받고 난 이후에 난 아들이 이삭이죠. 그걸 언약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7은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7로 죽고 8로 사는 거 아닙니까? 7은 언약이고 약속이 완성입니다.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죽는다고 하죠. 그렇게 죽으면 8로 사는 거야 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도 8명이 살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의 8명이라는 것을 뭐 전혀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8이 되어야 생명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는 오트, 표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복수보건데, 자,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지킬 건데요? 이 지키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샤마로. 자, 이 샤마라는 건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테레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건데요? 마음속으로 품다 간직하다, 그 말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게 하신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7장 13절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 주시는 표, 그 상징은 다르죠. 즉 노아에게는 퀘셔트, 무지개, 활로 주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로 주었어요. 그렇지만 그 표, 오토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로 고통,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의 땅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애굽을 치다가 뭐냐면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보았죠? 15절 뒤에 나오는, 창세기 4장 15절 뒤에 나오는 죽임을 면하게 하다 할 때 이 죽임이 낙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심판과 멸망의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난다고 그러죠? 자, 그것을 표적으로 주는데, 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에 담긴 그 의미를 내가 깨달아 알으면 너희가 그 죽음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트라는 단어예요. 오트. 넘어가리라라는 단어가 바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받는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피에 담긴 내용을 보고 그 집을, 죽음을 넘어간다 하는 거죠. 가인이 죽임을 면하게 되리라는 바로 이 죽음, 하나님의 재앙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럼 가인이 어떻게 죽음을 면하게 됩니까? 낙하라는 죽음을 어떻게 면해요? 즉 다나토스의 죽음, 하락을 하는 죽음, 뭐예요?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을 때 가인이 그 낙하라는 죽음, 심판과 멸망의 죽음을 면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가 샤트라는 건데 이게 진멸하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볼 것은 14절에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자, 기념하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라에서도 어떤 중요한 날을 우리가 국경일로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날을 기념한다고 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로마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을 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즉, 이 기념하라는 것은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지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마음으로 품다의 뜻을 가진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 담긴 그 의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네 마음에 품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 또 복음서에 보면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장면에 나오죠. 귀한 향유,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붓는데 그 일을 기념하라고 할 때도 그 여인이 한 그 복음의 내용을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에 품어라, 간직하라 그 말이죠. 자,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자, 여기서 노아와 언약, 아브라함과 언약, 여기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에서 전부 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에서는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적, 오토는 무엇으로 주어지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어지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의 피나 아벨의 피를 말하는 피라고 합니다. 피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피, 말씀, 물 모두 하나야 라고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무슨 피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라는 단어가 파라라는 단어인데 함께 같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아벨의 피 같이 더 나은이라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아벨의 피는 능력이 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얘기고 그게 뿌린 피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뿌리다라는 단어가 란티주라는 단어인데 이건 정결케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는 피는, 정결케 하는 피는 죄를 드러내서 그 죄를 씻겨주는 피, 죄인을 불러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뭐라고요? 말씀이고 그게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물피 성령, 말씀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과 동격으로 생각해요. 물, 말씀, 피 같잖아요. 진리 말씀으로가 들으면 우리가 그게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 것을 뭐라고 해요? 거룩하게 됐다고 해요. 하게야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다고 그래요. 앞에 세우다라는 단어가 파리스템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파라와 히스템이 합성어예요. 자, 앞에, 옆에, 함께, 히스템이 똑바로 언약으로 세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물로 진리로 들어와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거룩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다 그런 얘기죠.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세워진 것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뭐예요? 티도 없다고 하죠. 주름 잡힌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였죠. 그것을 거룩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서 마음의 뿌림을 받다라는 것이, 뿌리다라는 것이 란테조라는 얘기예요. 물을 뿌리다, 깨끗이 하다, 정결케 하다.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마음, 뿌리, 물,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양심이 악이라는 걸 깨닫는데요. 양심이 뭡니까? 시인의 데시스라고 있어. 이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율법적 본성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양심 가지고, 율법적 본성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그걸 도덕적 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 그게 우리가 양심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세상적 개념이 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담겨진 진리로 보지 못하고 표피적인 것으로, 문자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그게 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심이 악이라는 걸 깨닫고 몸이 씻김을 받아 참마음이 된다고 했죠. 참마음이라는 것은, 이 참이라는 것은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인데 진리의 마음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물이 뿌려지면,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참마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더럽혀진 마음, 육신의 생각, 율법적 사고가 깨끗이 씻겨지면, 더럽혀진 말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 말이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홀로 이뤄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자는 똑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언약의 기둥 위에서 자기 육신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 광야를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 안에 있는 교회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피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를 지나서, 그 피라고는 그 표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능하게 하시는 그 피가 능력이 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표, 하나님의 피에서 시작되고 피에서 완성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가인에게 주시는 표,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의 증거인 표, 뭐예요? 무지개, 퀘시트, 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적인 표, 뭐예요? 할례. 유대인에게 주시는 표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위형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내용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하실 때마다 이 그 오트, 표로 주시는 그 상징이 가리키고 있는 공통된 내용을,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껍데기인 율법만 열심히 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던 남유다 11대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즉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자, 아하스에게 일러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 구하는 그들을 뭐라고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다니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죠. 표적, 이 징조가 표적입니다. 오토예요. 자, 이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하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구하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구하는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는 그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구하다는 것이 샤리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걸하다 거지가 되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뜻을 모두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진리에 대한 완전한 거지가 된 상태를 구걸하고 찾고 진리의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양식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푸트코스한 자로 그 진리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가난한 마음, 완전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에게는 진리라고는 단 1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상태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해서 받는 것이 우리 능력이지 무슨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다든가 방언하는 은사를 받는 그런 것이 우리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라고 하는데 12절에서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하죠. 자, 그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친히 손수 직접 주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친히 징조란 말은 후 오트라는 겁니다. 이 징조가 오트니까 친히 후 오트라는 건데 후는 그 자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후 오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라는 표, 오트를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가 무엇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는 가인에게서 노아의 무지개를 거쳐 아브라함이 할례로 이어지고 출애굽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자, 한글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있죠.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임마누엘은 아맘과 아일의 합성어입니다. 아맘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다, 결합하다, 한 몸을 이루다라는 뜻이고 아일이라는 단어는 기둥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둥나무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다, 한 몸을 이루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기둥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죽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어야 돼요. 하락을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아들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표, 오트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켰던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의 증거 표징입니다. 이 오트가 어디서 완전한 증거로 드러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확정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명서가 아니죠. 그 오트 표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임마누엘의 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표적들, 오트, 세메이오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에 나타나 있는 그 표피적인 내용들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표적이 뭡니까? 이게 세메이온, 이게 오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가락 끝으로 뭘 가리키면 그 손가락 끝이 표적입니다. 그 끝. 그러면 그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내용을 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추구하는 것. 손가락 끝만 보고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음란하고 그게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는 그것만 구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요?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 하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표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임을 말하는 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으로 40절을 가리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살아난 거죠. 예수님께서 땅속에 3일 동안 있다 살아난 거죠. 왜 3일입니까? 3은 하늘의 수라고 있어요. 그건 완성의 수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3으로 땅속에 들어가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씨기 때문에 땅속을 상징하는 무덤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의 몸이 무덤, 물고기, 율법 속에 머무르는 기간이 3일이었다는 얘기죠. 밤낮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밤으로 낮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3의 기간 동안 인간의 죄는 완전히 심판을 받았고 그 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3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은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무덤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으로 죽어야지 생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그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헛된 수고란 얘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표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듯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셋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세트. 세트는 영어로 슈트. 슈트는 뭡니까? 예복 정장을 말하죠. 진리의 겉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세우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뭡니까?
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그 셋은 죽은 아벨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셋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표, 오트, 세메이온 안에 담긴 약속, 언약을 깨달아 살리시는 죽음인 하라그, 타나토스의 죽음을 주고 심판과 멸망의 죽음인 낙하를 면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지는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